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 몇 주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거의 후반까지로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유월절 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다 같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가서 선교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 양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경에 많은 중요한 구절이 있지만 예수님을 한 줄로 요약한 그런 구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만 죄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사탄의 말, 죄의 말, 죽음의 말을 듣고 죄와 종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종의 자손은 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죄의 말을 들으면 죄에 순종하고 그 죄의 종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죄의 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그 증거로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무 강조드리고 지난 몇 년 동안 강조드렸지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철학가들이 있고 위대한 선생들이 있지만 그들도 아무 중에도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요, 세상에서 소설로 아주 잘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의 우리 영어로 하면 크로니클 오브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는 이거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한국말로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냥 아랫목에 배 깔고 겨울에 이거 읽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책이 다 있나. 그리고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영화는 보셨나요? 영화는 보시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영화는 너무 못 만들었어요. 원작에 비하면 영화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원작 소설은 너무 뛰어난 소설인데 아주 환상 소설인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환상적인 아질란이라는 사자가 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어떤 이 아질란이라는 사자가 어떤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에는 이 나쁜 이 위치가 마녀가 사는데 이 꼬마 아이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 그 세계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이 두 번째 동생인 에드문드가 이 여왕의 마녀의 편을 들어서 자기 동족을 아질란의 사람들을 배신하고 마녀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녀가 아질란을 찾아와요. 사자 아질란을 찾아와서 창조주를 찾아와서 그 에드문드 나한테 내놔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여왕의 말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들으면 나의 종이다. 에드문드는 내 말을 듣고 너희 동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내 종으로 아질란이 설사 신이라도 가질 수 없고 내게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질란이 이 사자가 에드문드라는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에드문드 목숨 대신 내가 죽어주마. 그래서 아질란이 결국 이 마녀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 온 세계가 다 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제가 참 재미있어 했던 부분이 그 마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질란한테 너 고대의 법을 아느냐?
고대의 법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죄가 종이 되면 그 사람에게 속한다. 그래서 고대의 법에 따라서 아즐란 신인 당신도 이 고대의 법에 따라서 그 아이를 내게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즐란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아즐란이 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반전은 이 아즐란이 살아납니다. 아즐란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면서 아즐란이 하는 얘기는 더 고대의 법, 고대의 법보다 더 거대의 법은 뭐냐면 그 마녀가 모르는 법인데 그 법은 누군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 사람은 부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즐란이 부활해서 결국 이제 마녀를 무찌르고 이 세계에 평화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뭐 아이들 얘기 같지만 굉장히 재밌고 그 안에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신학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한 거예요. 그 마녀의 얘기를 들은 그 아이는 마녀에 속해 있습니다. 마녀한테 뺏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착하건 나쁘건 이 세상에서 착해도 종이고 나쁘도 종이고 우리 종의 신분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죄 아래서 우리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그거를 이 세상 학문들은 이 세상 종교들은 너 열심히 살고 착하게 지내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지만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속한 우리는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 종을 죄의 종인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셔서 죽음에 속해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명한 선생도 많고 좋은 가르침을 준 사람도 많지만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의 목숨을 값으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안 믿는 누구를 만났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밖에 못하시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리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일단 속한 자는 생명이 연장되고 죽으나 사나 이 삶의 육체적인 죽음과 삶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진리로 복음의 정수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원해요. 이 말씀을 굳게 갖고 계시면요.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들도 일맥상통하게 해석이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뉴 크리에이션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교회 파운딩 패스터지만 교회 이름을 제가 짓진 않았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올 때부터 있던 이름인데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름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제가 늘 저는 이 제자도를 참 좋아해서 내가 나중에 개척교회 또 하면 제자교회라고 할까, 뭐 증인교회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 크리에이션은 참 좋은 의미인 게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new creation입니다. 한국말은 좀 어려워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새창조 교회 그럼 이제 우리 신천지처럼 이단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말로 그 저희가 한국말 간판을 new creation이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써놓은 게 고민해도 저렇게 된 거예요. 이걸 새창조 교회라고 할까? 뭐 그럼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새 피조물 교회 이건 너무 어감이 안 좋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영어로 우리가 뭐 뉴비전, 뭐 뉴호프 교회도 있으니까 뉴 크리에이션 교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 크리에이션에 대한 이해가 별로 그동안 없었어요. 새 피조물이란 건 도대체 뭘까?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요한복음 11장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그들은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 안에 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다,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는 죽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지 못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영원한 지속적인 끊이지 않는 영생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새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새 피조물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뉴 크리에이션임을 믿으세요?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구나. 죽을까? 비행기 타면 이거 사고 나서도 죽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죽으면 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깐 헤어지지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제가 성경에 또 다른 구절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해하는 구절 하나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죽음에 있는 그런 창조물인데, 우리가 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죽음에서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 안에 모든 생물들이 놓여 있는 것 같지만 타락 이후로 그 모든 생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돈인가? 성공인가? 어떤 안정인가?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인가? 성경에 의하면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썩어진 죄와 이 세상의 죽음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것들을 모르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창세기에서도 예언자들도 복음서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예수는 이렇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계속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이 마음에 와서 정말 우리를 눈물의 감동과 죄인이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눈물의 감동과 구원받는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요. 그 감동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밖에 사람들 전해도 다 그냥 안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성경이 이렇게 아다리가 맞아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이런 세상의 구조가 있고 이런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런 하나님과 죄의 세계관에 의해서 결국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건 너희가 믿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왜 믿어야 되며 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나의 죄가 씻겨졌다는 걸 왜 믿어야 되는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그거를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한 8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불교인으로 사셨어요. 근데 한 80세쯤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교회 나가시거나 믿음이 생겨서 세례 받으신 게 아니고 저희 외삼촌과 또 저희 큰 형들이 조카 형들이 할머니를 이렇게 푸시했어요. 옛날 할머니니까 자식이 귀하고 손주가 귀해서 손주와 자식들 말이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일가가 전부 다 기독교 일가가 되니까 할머니한테 어머니 죽기 전에 절대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막 푸시해갖고 결국 세례를 받으시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세례 받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80평생 부처님과 의리를 지켰는데
이제 이 자녀들 때문에 이 의리를 저버리고 부처님을 배신하게 되는구나. 참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어린 제가 아직 기독교를 잘 모를 때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쪽에서 그렇지. 아니 그 세례받는 게 뭐라고? 예수님 믿는 게 뭐라고? 80평생 의리를 지킨 우리 할머니의 의리를 깨트리고 그 할머니를 이제 배신감에 아주 슬프게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부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에 살게 하는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죄의 노예 아니셨습니까? 저도 똑같고요. 사망과 죄의 노예를 80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자유케 되는 순간에 우리 할머니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부처님을 믿건 알라 신을 믿건 똑같은 겁니다. 그 신들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80년 동안 종으로 놓여있던 우리 할머니가 해방되는 그 중요한 순간인데 그때 제가 이걸 놔두지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뭐가 다르다고 그 중요한 변화를 왜 우리를 이렇게 푸시해서 우리를 바꾸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를 믿고도 신앙을 하고도 심지어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가 사람을 헷갈리게 해요. 공부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을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니 그건 좀 하나님의 사랑이 어긋나는 것 같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참 이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생각이고 철학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와 모든 사람을 다 아낌없이 두르는 분일 거다. 인간이 꼭 하나님을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가 신을 생각할 때 그 신에 대한 생각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투여해요. 이 신은 사랑의 신이고 자비의 신이고 용서의 신이고 축복을 주는 신이고 보호해 주는 신이고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신의 성격에 다 밀어넣습니다. 거기엔 신이 없어요. 그냥 신에 대한 철학과 생각만 있는 겁니다. 그러한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유라 그럽니다. 신학교 이게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독교의 한 종파에서 나왔어요. 자유주의 기독교에서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이 나왔는데 이 모양을 보세요. 이 각 모든 종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 도교, 기독교 다 모아놓고 이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 하면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그 intellectual freedom and inclusive love, 우리 지적인 자유와 포괄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라는 분은 아주 우리의 이성과 지적인 것을 선물로 주신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이며,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별로 갈라서 얘는 잘못되고 얘는 잘됐다, 그렇게 할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같다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을 주장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넘어갔어요. 특히 유럽과 서구사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 된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워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아주 포괄적으로 사랑하셔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서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주장하는 바와 정반대예요.
예수만이 구원자고 예수만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다른 종교는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봐요. 결국 유대교도 무슬림도 다 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는 선지자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한 신 앞에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화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런 분이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 좋아요. 정말 듣기 좋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요. 그 만난 그 사람이 여러분을 놀라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 그래요. 모든 진실한 관계는 다 그래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하고 놀라셨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만남을 갖기 전에는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절대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똑같은 사람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신은 이런 분일 것이다. 그 남자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그 여자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서 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구성하고 그러나 만나보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신은 달라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무조건 착하시고 무조건 화해하시고 아무것도 이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과는 전혀 그런 것은 반대되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은 이러이러한 분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류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치를 거기 만들었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사실은 창조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부터 타락에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가 뭡니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bad예요. good and evil. 선과 악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나무를 우리 먹었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힘이 있다. 인간은 그런 힘이 있다고 인간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면 우리는 그게 맞고 그게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은 다 좋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구절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절부터 10가지를 다 아시죠. 그 중에 처음 4개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법이고요. 나머지 6개는 인간들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처음 4개는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두 번째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우리 기독교들이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도요. 별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우린 대신 나머지 6가지는 잘 지키죠. 6가지 뭡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모든 거 우리 너무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6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맞다고 결정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서 그거는 우리가 맞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4개의 계명은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즘은 하나님만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계명이 맞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생각하기에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들으셔야 삶의 방향과 인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나는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저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 말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각의 힘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각의 힘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생각 이성적인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과 합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자녀를 줄 거라고 하셨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음 25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이제 합리와 이성이 무너집니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아마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종으로 태어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을 때부터 그 엄마와 누나가 유모로 걔를 키우면서 넌 특별하다. 넌 위대하다. 넌 네 백성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주입해 줬을 것을 모릅니다. 나이 40세 때 지천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구하겠습니다. 달려 들어갔습니다. 비참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냥 간수 2명을 죽이고 도망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합리적인 사고관과 이성관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주시고 내게 일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왜 그 일이 안 되는가?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모세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0세가 된 모세에게 40년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거를 또 하라는 거예요. 너 이 백성을 구하려고 40년 전에 했는데 지금 구해야 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40세 때 가장 팔팔할 때 이집트의 왕자로 정치적인 힘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늙어빠진 이 80세의 노인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세는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왜?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소명 장면을 보면 모세가 안 하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인제 와서 왜? 지난 40년 전에 하시려면 40년 전에 아직 내가 팔팔할 때 시키실 것이지 또는 50살 때 시키실 것이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모른 척 내버려두고 이제 와서 왜? 라고 모세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미국으로 부르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 잡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생각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왜 그 다음 길은 보여주지 않는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 다음에도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내 인생이 평탄한 대로여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왜 그때 무너졌을까? 왜 그때 깨졌을까? 왜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왜 지금 내게 아무 말도 안 하시나?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걸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요. 아까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은 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내 합리적이고 이성과적인 생각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그래서 겸손히 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의 진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하나님의 대화예요. 그 침묵은 기다려라, 견뎌라, 내가 보고 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지 자식들도 우리 생각대로 못 해봤어요.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더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생각처럼 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한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격체인 하나님을 만나시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때는 죄를 3, 4대 보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녀의 천대까지도 복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다르고 언제 그러십니까? 모릅니다. 그 음성을 겸손히 나와 기도하고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거기에만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다 라는 말은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무지한거리고 유대인에게는 넘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힘든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변호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그 부분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고 참 진리로 우리에게 인생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